이번 시간 예레미야 예가 4강, 예가 4장을 보겠습니다. 예가 4장 1절부터 어찌하여 금이 빛을 잃었으며 어찌하여 가장 좋은 정금이 변하였는가. 성소의 돌들이 모든 거리 입구에 버려졌도다. 정금에 비할 시온의 귀한 아들들, 그들이 어찌하여 토기장이의 손으로 만든 물 항아리들로 여겨졌는가. 바다 괴물을 들을지라도 젖을거늘 자기 새끼들에게 빨리거늘 내 백성의 딸은 광야의 타조들같이 잔인하여 졌도다. 젖먹이의 혀가 몸가름에 인하여 입천장에 붙었으며 어린아이들이 빵을 구하나 그들에게 떼어주는 사람이 없도다. 맛있게 음식을 먹었던 이들이 거리에서 황량케 되었으며 주홍색 옷을 입고 자랐던 이들이 퇴위 더미를 안았도다. 이는 내 백성의 딸이 받는 죄악의 형벌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 어떤 손도 쓸 수 없었던 소돔의 죄의 형벌보다 더 큼이라. 자,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포위되었을 때 이런 참상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성전이 그 군대의 손에 파괴되었던 것을 성소의 돌들이 흩어졌다, 버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의 위용은 대단했었죠. 금이 빛을 잃었다라고 했는데 그 성전은 전체가 금으로 덮여 있었던 그런 호화로운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성전을 허물고 그 금을 전부 벗겨서 가져간 것이요. 물론 그 성전 안에 있던 기명들도 바벨론으로 옮겨졌죠. 그래서 나중에 벨사살 왕이 그 성전의 금기명, 그 귀한 기명들을 꺼내서 그것으로 술잔치를 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는 장면도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옛날 그 황금의 성 예루살렘, 황금빛으로 성전이 빛났던 그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이요.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질 텐데 그래서 환란 때 지어지는 성전이 어떤 식으로 지어질 것인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지금 그 성전의 재건을 기다리고 있어요. 2절에서 정금에 비할 시온의 귀한 아들들, 시온의 귀한 아들들이라고 했을 때 그 유대인 가운데서도 나시린들을 우리가 연상시킬 수가 있죠. 나시린들은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서 특별히 떼어 놓으신 자들인가 성별시킨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 중에서도 정금에 비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토기장이 손으로 만든 물 항아리들이라 가장 그 천한 일에 쓰여지는 도구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잡혀갔던 것 같이 고관들과 귀족들이 사로잡혀가서 그 바벨론에서 내시가 되었죠. 가장 그 우순 천대받는 위치로 내려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런 천한 위치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의 죄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낮아진 것이요. 3절에 바다 괴물들일지라도 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바다 생물들 가운데서 젖먹이는 류가 바로 바다 괴물은 여기서 고래를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고래에 대해서 물고기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요나서에서 고래는 물고기로 취급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고래가 포유류에 속하기는 하지만 바다 생물이라기 바다에서 사는 헤엄치는 바다 생물이기 때문에 물고기로 분류를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고래가 나오죠.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에서 풍성하게 나온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그래서 다섯째 날에 고래가 창조되고 새들도 만들어졌습니다. 고래뿐만 아니라 바다 생물들, 물고기와 모든 바다 생물들이 함께 지어졌어요. 근데 다른 물고기들과 별개로 큰 고래들이다. 별도로 언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이 기과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고래는 물고기가 아닌데 왜 물고기라고 하느냐. 요나를 물고기가 삼켰다고 하기 때문에 고래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종을 나누는 기준은 어느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갖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학자들이 나누는 무슨 종속, 과문 이런 강문계라는 그런 식으로 나누는 그 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인 것이에요. 잠깐 찾아보면 마태복음 12장 40절을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낮과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요나서에는 물고기라 했지만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요나를 삼킨 그 물고기가 바로 고래였다. 확실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단 그렇고 광야의 타조들 같이 잔인하여졌도다. 타조는 욥기에도 나오는데 그 지각이 부족한 짐승으로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나쁜 짐승이요. 그리고 여기서는 잔인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타조들이라 할 때는 이게 상징적으로는 그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관련이 있어요. 욥기에서 타조를 말씀하시는데 잠깐 욥기 그 부분을 가보면 우리가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타조에 대한 39장, 욥기 39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타조들은 14절에 타조는 땅에 알들을 버려두고 흙으로 따뜻하게 하다가 발로 밟아 으깨거나 들짐승이 깨뜨린 것을 잊어버리느니라. 마치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제 새끼들에게 무정하게 하여 그녀의 수고가 두려움 없이 헛되나니 이는 하나님이 그녀에게서 지혜를 박탈하여 명철을 나눠주지 않음이라. 타조가 스스로 높이 솟아 달릴 때에는 말과 거기 탄 자를 조롱하도다. 지혜가 없으면서 그 잔인한 짐승이다, 무정한 짐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 39장에서 좀 말씀하시는 거 보면 유니콘이 먼저 나왔고 그러다고 타조가 나왔고 다음에 사나운 말들, 그 준마들이 나오고 다시 매와 독수리 이런 존재들이 쭉쭉 나열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에 등장하는 그런 존재들을 말씀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요. 타조도 뭔가 관련이 있겠죠.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젖먹이 혀가 목마름에 내 입천장에 붙었으며 어린아이들이 빵을 구하나 그들에게 떼어주는 사람 없다. 이게 전쟁이 또 기근이 있을 때 가장 고통을 받는 계층이 바로 노약자들이죠. 특히 아이들이 많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견딜 수 있는 만한 고통은 아이들은 못 견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대환란에 대해서 그 날에는 아이벤자들 또 여인들과 또 젖먹이들에게 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성경이 대환란 때 그렇다 하는 얘기, 대환란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한 것인데 마태복음 24장 19절에 그 날들에는 아이를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화 있으리라. 그 날들에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날에 젖먹이는 자들과 아이를 뵌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도망치기 힘들고 또 적그리스도의 표를 거부하기 힘든 사람들이라는 얘기요. 예, 자기를 포기하더라도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표를 바꿔 짐승에게 경배하는 그런 유혹을 받기 때문에 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 맛있게 음식을 먹었던 이들이 거리에서 학령케 되고 주홍색 옷을 입고 자랐던 이들이 태비더미를 안았다. 주홍색 옷은 그 귀족이나 왕족이 입는 옷을 말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그 주홍색 옷을 입고 부자가 매일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면서 사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19절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이 사람이 자색 옷을 입었다. 주홍색 옷을 입었다. 같은 얘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 패션들을 부자들이나 또는 그 시대를 앞서는 그런 첨단의 패션들을 보면 주로 여자들은 주홍색이 들어가는 옷들을 많이 입고 또 화려한 색을 강조할 때는 항상 주홍색 계통이 들어가죠. 그리고 어떤 왕족들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 주홍색 계통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예전에 영국의 레드코트라고 그 영국 군대를 상징하는 색깔이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퇴비더미를 안았도다. 이제 그 부자 누가복음 16장의 부자 같은 그런 잘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요. 자, 이제 6절 이는 내 백성의 딸이 받는 죄악의 형벌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 어떤 손도 쓸 수 없었던 소돔의 죄보다 더 큼이라. 계시록 12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입니다. 11장 8절 그래야 그들이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곳을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영적인 상태가 소돔과 같이 되는데 실제로 소돔과 같은 죄가 거기서 행해지고 또 그들처럼 나태하고 교만하고 또 그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것이 예루살렘이 그런 도성이 된다는 것이요. 그들이 받는 형벌이 또 유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의 딸 이스라엘이 받는 죄악의 형벌이 소돔이 받았던 죄보다 더 형벌보다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지옥은 끝이 아니다. 지옥 나중에 불못이 있죠. 불못이 진짜로 끝인 것이요. 여기에는 마귀들도 있고 마귀들, 사탄 모든 죄인들 그래서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표하는 사건들 소돔이죠. 산채로 불로 들어갔죠. 자, 어쨌든 그 소돔은
불못을 예표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표이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심판은 순간적으로 일어났죠. 순간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불은 꺼지지 않은 것이요, 지옥불에 붙어서 계속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불에 이어져서 불타고 있는 것이요. 자, 그래서 소돔의 죄의 형벌은 그때 그 당시에 불타고 무너져 내리고 지나갔지만은 이스라엘은 그렇게 간단히 끝나지 않죠. 3년 반 동안 지속되는 것이 대환란이다. 그래서 계시록을 전해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8절에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들을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사망이 나오고 또 지옥이 등장하는데 땅의 사람 4분의 1을 죽일 정도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생지옥, 순간적인 것보다 더 크죠. 그래서 그 형벌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7절에 나시린들은 눈보다 정결하고 젖보다 희고 몸은 루비보다 붉고 광택이 사파이어 같았다. 나시린들이 이를테면 오늘날 기준으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할 수는 없고 이 사람들은 성별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시린들이 하는 일은 특별히 없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특별히 거룩한 사람들로 분리시켜 놓은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불결한 것을 만지거나 불결한 것을 먹거나 마시거나 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시체를 접하거나 삼손 같은 경우에는 머리털을 밀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성별된 백성이라는 사실,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존재들이기도 했던 것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쭉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시린들이 타락하는 경우, 즉 삼손 같은 그 나시린이 그 성별을 지키지 않았을 때 삼손의 타락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이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시린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들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결하고 희고 그들이 단장되어 있고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이 하늘 앞에 올바른 영적인 상태에 있는 것인데 이제 그것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숯보다 검고 거리에서 알아보지 못하고 이제 거의 죽게 되었다.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어 거리에서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는도다. 그들의 가죽은 뼈에 붙어있고 시들어 막대기같이 되었도다.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굶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으니 이는 밭의 소산이 부족함으로 타격을 입어 이들이 수척해져 감이라. 가련한 여인들의 손이 자기 자식들을 삶았으니 내 백성의 딸이 멸망할 때 그 자식들이 그들의 음식이 되었도다. 자,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굶주려 죽은 사람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서서히 죽어가는 그러한 참상을 말씀하고 있죠. 밭의 소산이 부족하다. 타격을 입었다. 이것은 대환란 때의 닥칠 기근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계시록 6장 6절에 그때 내 짐승들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석 대가 한 데나리온이라 하고 너는 기름과 포도주를 손상시키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밀과 보리를 그 되로 되어서 먹는데 그 하루 뼈 빠지게 일해도 그 한 끼 배불리 먹을 수가 없는 상황,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빵이 부족해서 소산 자체가 부족하고 그나마 있는 것들도 약탈해 가는 것이에요. 누가? 적그리스도가 와서 약탈해 가고 이제 백성이 굶주리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사람을 잡아먹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자기 아이들을 죽여, 이미 죽었거나 그 죽어간 아이들을 그렇게 그 고기로 삼아서 이렇게 먹는 것이 그런 참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도 있었지만 이런 일이 인류 역사에서 없었던 일이 그 외에 없었던 그 외에 있었던 경우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있었고 뭐 북한에서도 식량 부족 때문에 그런 일들이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었고 그러니까 우리의 주변에서도 그러니까 여건만 그런 상황이 되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잡아먹을 수가 있는가? 근데 극한 상황이 되면은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는 결국 사람이 눈이 뒤집히면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결국 자기 혈육까지도 해치게 되는 그것이 인간의 생존 욕구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악합니다. 예, 사람이 근본적으로 선한 존재라면 죄성이 없다라고 하면 자기를 희생시키고 남을 살리는 게 맞겠죠. 예, 자기를 먼저 희생할 것이요. 남을 희생시켜서 자기가 살려고 안 할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자기가 생존하고자 하는 욕구가 희생하는 이타적인 것보다 훨씬 큰 것이요. 그게 사람의 한계이기도 하고 그것이 죄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무조건 자기가 먼저 남은 그 다음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그 자기가 연약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사악한 그 죄성과 또 하나님을 대적한 완악함 때문에 자기가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때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11절에 주께서 그의 분을 이루시고 맹렬한 진노를 쏟으사 시온에 불을 지피시니 그 불이 기초를 살랐도다. 땅의 왕들과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 대적과 그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들로 들어갈 것임을 믿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11절에 말씀하시다시피 맹렬한 진노와 분, 하나님의 진노와 분을 불을 지피시고 불이 그것을 사른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다른 지상의 다른 도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화가 나신 또 진노하신 대상이 예루살렘이라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애증의 도성이죠. 사랑하시기도 하거니와 또 증오하시는 도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영원히 사랑하시는 도성이지만 지금은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이 못 되고 있죠. 지금 거기에는 이교도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메시아를 거절한 자들이 거기 살고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멸하셨을 때처럼 그 남색하는 자들이 호모들과 레즈비언들 그러한 자들까지도 득실거리고 있는 것이 도성인 것입니다. 이 도성을 유대인들이 자기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주장하고 있지만은 이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강대국들은 그 모슬림들은 또 강대국들은 그 도성을 이방인들의 손에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더욱 악화가 되겠죠. 하나님의 진노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 진노를 하나님께서 대환란 때에 예루살렘에까지 퍼부으시는 것이요. 12절에서 땅의 왕들, 세상의 거민들은 그 대적, 그 원수가 들어올 것을 믿지 못했다. 어떤 원수이고 이 자는 신원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에스더서 7장 6절을 참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원하기를 그 대적과 그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무서워하더라. 이스라엘의 원수는 아각인 하만이었다. 근데 그 하만이 하려고 했던 일은 유대인을 일시에 그 진멸시키려고 하는 흉계였었죠. 그 비슷한 일을 꾸미는 자들이 역사적으로 있었죠. 그 교황들의 뒤를 이어서 나중에는 히틀러가 일을 했었고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더 크게 벌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자가 적그리스도와 그자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것이요. 그 장면이 여기에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문들로 들어갈 것을 믿지 못하였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히틀러 같이 유대인을 잔혹하게 대하는 자가 또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원수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면 돼요. 들어와서 거기서 유대인들을 죽이면서 심지어 유대인이 왕노릇을 하는 것이요. 물론 악한 왕이죠. 백성을 죽이고 핍박하는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는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죠. 원수들은 그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약탈하고 유대인을 쫓아내고 그런 일을 했었지만은 거기서 왕노를 하고 있지는 못했죠. 자, 십자군 전쟁은 비슷하게 되기는 했었지만은 거기서 유대인들이 그때는 대부분 쫓겨나 있었고 들어왔을 때 모슬렘들을 주로 상대했었죠. 그 십자군 전쟁 때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서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도성이 되다시피 이렇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성이 된 것이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이 예루살렘이 파괴되는데 그때는 주로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에 희생되는 것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지금 믿기가 힘든 일이지만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게요. 13절 이는 그녀 가운데서 의인의 피를 흘렸던 그녀의 선지자들이 죄들과 제사장들이 죄악 때문이라. 그들이 길거리에서 소경같이 방황하고 피로 자신들을 더럽혔으니 사람들이 그들의 옷을 만질 수가 없도다.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소리 지르기를 너희는 저리 가라 더러우니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도다.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 사람들이 이방 가운데서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거기에 기거하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주의 진노가 그들을 나누셨고 주께서 다시는 그들을 윤영하지 않으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의 인격을 존중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장로들에게 호의를 보이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녀 가운데서 의인의 피를 흘렸다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에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다. 또 그 배교한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박해하는 그 의인의 피를 흘린 것을 말하고 그녀의 선지자들의 죄들, 제사장들의 죄악들. 자, 이것은 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죄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지금으로서는 많은 의인들의 피가 흘려졌지만은 또 선지자들의 피가 흘려졌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그 도성에서 죽으시고 죄 없는 피를 흘리신 것이요. 그래서 그 죄악이 이 도성 위에 남아있다. 그것을 속죄해야만 깨끗게 되어야만 이 땅에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요. 14절 그들이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피로 더럽혔다. 사람들이 그들의 옷을 만질 수 없더라. 방황하고 그 자신을 더럽혀서 이제 도망다니는 사람들, 배척당한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더럽혀진 사람들은 소위 말하자면 문둥병자 같은 입장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성경에서 죄는 그 질병으로 상징되어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질병이 죄를 나타내는 질병이 문둥병이죠. 자, 문둥병은 집에도 걸릴 수 있고 옷에도 들 수 있고 사람 피부에도 올 수 있고 그 생물이나 무생물이나 이게 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무서운 질병이 문둥병이죠.
이제 이 질병이 시작되는 그 기원을 보면 이집트란 얘기예요. 세상에 많은 질병들이 그 도성에서 출발했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곳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몰래 사는 곳이기 때문에 또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때문에 성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부병들이 발병하기가 쉽죠. 그래서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이 문둥병을 갖고 들어온 것이요. 그리고 그 질병은 그 율법에서 엄하게 규제하고 있는 병인 것이요. 그 전염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그 문둥병자는 격리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격리시켜야 된다. 격리시키지 않으면 퍼져서 백성이 크게 피해를 보기 때문에 격리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격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어요. 그럼 우리 죄는 어딘가로 격리되어서 분리된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 우리의 죄가 격리된 곳이 바로 지옥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곳은 또 궁극적으로 불못이라는 곳을 하나님께서 죄를 분리시켜서 그것을 종말 처리하는 장소가 지옥과 불못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은 마치 그런 치명적인 그 전염병에 노출된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물론 영적인 죄도 포함하지만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려면은 유다서를 보면 좀 알 수가 있고 또는 다른 곳에도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다라고 할 때 요한일서 5장 16절에 있죠.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간구를 할지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해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거니와 나는 그에게 그 죄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죄이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자, 이것은 교회 시대의 교리를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 시대는 물론 이것이 육신적인 사망이라고 하면은 그럴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그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옥 가는 죄를 여기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교회 시대에 해결가 안 되는 죄가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 곤란하죠. 그러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은 회개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이렇게 되느냐 아니면 구원을 받았는데 이런 죄를 지으면은 구원이 취소가 되느냐 하는 그런 식의 논란이 발생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요한일서는 대환란 시대의 구원 교리를 일부 다루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책을 읽을 때는 사실 그런 교리를 잘 점검하면서 봐야 되는데 이것은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는 것과 관련된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에요. 그런 죄를 지었다면은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다 이렇게 간주가 된다는 얘기요. 유다서에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자들을 동정하여 차이를 도하며 유다서 22절 23절에 보면 어떤 자들을 동정하되 차이를 도하며 다른 자들은 불 속에서 끌어내어 두려움으로 구원하되 육신으로 더럽혀진 그 옷조차도 증오하라. 불 속에서 끌어내어 라고 했어요. 이 불은 어떤 그 심각한 죄 또는 그 불같은 어떤 환란의 상황 이런 것을 말씀할 수가 있는데 대환란이라는 것 자체를 불 속에서 끌어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두려움으로 구원하되 그러니까 그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도 이게 오염될 수가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죠. 이게 전염병을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질병이 치명적인 질병이 유행하는데 거기 들어가서 그 환자들 구제하는 사람들은 마치 우주 비행사 방호복 같은 것을 입고 들어가야 되죠. 산소 마스크 끼고 그런 그 헬멧 쓰고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은 자기도 그 병에 걸려서 죽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을 비슷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 그 죄인들 구령하는 사람들 지금의 그렇게 하는 거하고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육체적으로도 더럽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더럽혀진 것은 짐승의 표 때문에 몸에 발병한 그런 피부병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옷조차도 증오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우니 가라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참고적으로 더 볼 수 있는 얘기가 누가복음 16장인데, 여러분이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 이야기, 그냥 이것은 비유다 이러면 사람들이 이거는 그 성경의 다른 뭐 천국 비유라든지 이런 식으로 비유적인 어떤 교훈을 얻기 위한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치우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건 비유가 아니란 얘기예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대환란 때 반복될 일을 예시로 보여준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두 사람을 대조해서 보여주는데, 그 중에 부자는 아까 보았었지만 그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고, 걱정 없이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인 반면에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거지는 그 부자 옆에서 겨우 연명하는 그런 처지였는데, 그냥 거지가 아니라 온몸에 헌대가 난 채 누워있는 사람이었으면, 꼼짝할 수 없이 누워있는 사람, 피부병, 하나님께서 욥을 치셨는데, 그 질병으로 사탄이 치도록 허용하셨는데, 그 욥이 걸린 병이 바로 그 치명적인 피부병이었어요. 온몸에 헌대가 나는 병이었었죠.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을 다시 보면 그 헌대가 난다는 것이 나오죠. 자, 계시록 16장 11절. 계시록 16장 10절 11절. 다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짐승의 자리에 쏟으니 그의 왕국이 흑암에 쌓이며 그들이 고통을 인해 자기 혀를 깨물고 자신들의 고통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되 자기들의 행위는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치명적인 질병이 피부병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냥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짐승의 표를 받고 어떻게 살 수는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고통스럽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 그 짐승의 표가 지금 벌써 나타나는가, 어디에 있는가, 그런 걸 주고 있지 않은가 하고 사람들이 부지런히 찾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그 사람 몸의 변화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또 영적으로도 구원을 상식케 하는 이런 작용을 하는 표는 지금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이 시대에는. 근데 대환란 때는 그것이 실제로 그런 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는 사람이 육체적으로도 구원을 못 받고 병에 걸리고 죽게 되는, 그러면서 영적으로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표가 있는 것이요. 어느 정도는 자연적이지만은 어느 정도는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이 있는 표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이 어떤 정해진 때가 있다는 사실, 예언은 정해진 때가 있고 그것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현재 주신 말씀들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헛된 생각을 품고 성경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을 앞지르려고 하면 그 사람은 실패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실족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들이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장로들에게 호의를 보이지 않았도다. 주의 진노가 그들을 나누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두 진영으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뭐 정통 유대인이 있고 뭐 세속적 유대인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아주 소수라는 것입니다. 몇 프로 되지 않아요. 그 극소수 유대인들은 마침 인간 문화재 비슷하게 돼 있어요. 한국에도 인간 문화재를 만들어서 전통 문화를 이어받게 하는 식으로 하듯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검은 모자 쓰고 뭐 수염 기르고 다니고 그러한 그 정통파 유대인들은 인간 문화재 비슷하지만은 대환란 때 되면 상황이 좀 바뀌겠죠. 왜냐하면 그때는 성전이 다시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구약 신정 그런 비슷한 체제로 다시 돌아가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다시 대거 나타나고, 그래서 지금과는 다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3년 반 동안에 전 3년 반 동안에 그 정기 제사도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돼서 활동하는데, 그 사람들이 일시에 쫓겨나고 일시에 또는 죽임을 당하겠죠. 그래서 이게 16절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당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요. 17절에 우리로 말하면 헛된 도움을 바람을 내 우리 눈이 이제껏 쇠잔했으며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민족을 기대 속에서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발자취를 찾아다니며 우리가 거리를 찾아다니니 우리가 거리를 다닐 수 없도다. 우리의 끝이 가까이 오고 우리의 날들이 다 되었으니 왜냐면 우리의 끝이 이르렀음이라. 우리의 박해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그들이 산 위로 우리를 추격해오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숨어 기다리는도다. 17절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민족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예언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할 때는 지금은 미국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AD 70년에 멸망한 이래로 의지할 수 있는 이방 민족은 없었어요. AD 70년에 나라가 완전히 뿌리 뽑혔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의 다 쫓겨나고 그 뒤에도 단계적으로 쫓겨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로마가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계속해서 그 지역에 모슬렘들이 들어오고 다시 그 터키인들이 장악하고, 그 터키인들 뒤를 이어서 다시 뭐 서부 열강이 영국이 들어오긴 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한테 크게 도움을 주진 않았어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게 있죠. 벨푸어 선언을 통해서 1차 세계대전 지나고 나서 이제 땅을 다시 돌려준다라고 약속은 했습니다만은, 영국은 그 처칠 수상이, 그 처칠이 약속을 먹어버렸죠. 그래서 결국 배신하고 영국은 그 땅을 칼질해서 요르단이라는 그 아랍 국가를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한테는 땅을 별로 안 준 것이요. 거의 안 준 것이요. 유대인들이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1948년에 나라를 세우려고 딱 들어가 보니까는 거기에 무슨 요르단이니 레바논이니 또 거기에 알박기 해놓고 있는 수많은 아랍인들이 유대인들 못 들어오게 막으려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죽인다,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제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아주 불리한 상황 속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 생기지 얼마 안 되는 그 국제 연합이 승인을 해줬기에 망정이지, 그걸 해주지 않았다면은 유대인들이 더 힘들었을 것이요. 근데 어쩌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인도하시고 섭리로 예비케 하셨기 때문에 결국 48년에 나라 세우는 데는 성공했고, 그 뒤에도 유대인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땅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땅을 계속 넓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핵심 도시인 예루살렘도 1967년에 3차 중동전쟁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돌려놓으신 것이요. 그래서 예루살렘 회복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은 제대로 하나의 국가로서 궤도에 안정적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뿌리를 내린 것 같지만은 아직도 그래도 그 주변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다시 쫓겨내야겠다는 그런 그 흉계를 갖고 있는 것이요. 그런 자들이 바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자꾸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키게 하고 테러를 하고 그래 하고 있죠. 그런 와중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의지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영국인가? 뭐 아니면 다른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원해 주는 나라가 없는데, 오직 미국이라는 한 국가만이, 미국이라는 나라만이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어요. 군사 지원도 하고 유엔에서 그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입장을 지지해주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국의 지원을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군사 동맹을 맺고 전폭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닌 것이요. 어디까지나 거래 관계로서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피곤하게 된 것입니다. 헛된 도움을 바라고 있다. 미국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헛된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게 결국에는 헛된 도움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민족인 것입니다. 언제 그것이 드러나겠습니까? 이제 다음번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는 확실히 드러나겠죠. 지금까지 뭐 중동 전쟁 여러 번 있었지만 그 전쟁에서도 미국이 뭐 실질적인 역할을 해준 것은 없어요. 무기나 팔아먹으면 팔아먹었지. 뭐 실제로 미국이 가서 싸워준 건 없다는 얘기예요. 또 지금 뭐 민주당이 계속 그 이스라엘 압박하다가 이제 공화당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됐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좀 그 길을 펼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또 예루살렘의 지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죠. 그런 것들은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판단해야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미국은 이스라엘에 큰 도움을 별로 주지 못할 것이에요. 전쟁이 막상 일어나면 그때는 이스라엘 혼자 싸워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오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 그 큰 전쟁. 에스겔 38장을 보시면은 거기에 곡과 마곡이라는 이것이 1차적으로 볼 때는 라칸 박사님도 1차적으로는 이것은 그 계시록 20장의 그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하나의 그림자적인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번 큰 전쟁을 하고 성전을 세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 전쟁은 언제 있을 것인가? 휴거 이전인가? 이후인가? 얘기를 하지만 휴거 이후의 가능성이 보다 높다라고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성전을 재건하는 계기가 마련되는 그 큰 중동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무도 이스라엘 안 도와주는 상황에서 결국 미국도 몰락한다는 얘기예요. 미국도 그 전에 몰락했거나 이미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못 도와주는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보는 것이에요. 18절에 그들이 우리 발자취를 찾아다니다 거리를 다닐 수 없다. 자, 이런 것은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앞에서도 나왔었죠. 길거리가 텅 비어 있다. 다닐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을 사냥하는 자들이 계속 순찰하고 있기 때문에 다닐 수가 없게 된 것이요. 우리의 날들이 다 되었고 끝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이제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19절 우리의 박해자들이 독수리보다 빠르다. 자, 이것은 어떤 비행기, 전투기, 비행기, 폭격기 이런 것을 말할 수가 있겠죠. 비행기에 대한 예언적인 언급이 성경에는 더러 등장하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24장 20절에 그 플라이트, 피난하는 일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에도 나옵니다. 잠깐 1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독수리, 큰 독수리. 여기서도 그 여객기 같은 것, 그 사람 많이 싣는 그 수송기나 여객기 같은 것을 큰 독수리의 두 날개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것이다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그 비행기가 직접 비행기다라고 나오진 않지만 뭐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그 전투기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요. 산 위로 우리를 추격해오며, 자, 유대인들이 또 산으로 도성에서 시골로 또 시골에서 산으로 또 산과 광야로 도망쳐야 되는 상황이죠. 대환란 때. 그래서 그들을 이제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추격해올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덮쳐오는 것이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우리를 숨어 기다린도다. 유대인들에게 매복했다가 죽이는 그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군대죠. 20절. 우리 콧구멍에 호흡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그들의 구덩이에 빠졌도다. 우리가 그에 관해 말하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에서 아래서 우리가 이방 가운데 살리라 했도다. 이게 조금 난해 구절이 인데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대환란이긴 하지만 대환란 중에서 어떤 인물, 어떤 사건을 구체적으로 가리킨 데에 대해서는 다소 유동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지 혹은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지 14만 4천의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확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칸 박사님도 이것을 어떤 유대인 성도들을 어떤 성도들을 가리킬 수도 있고 즉 14만 4천 같은 사람들을 가리킬 수도 있고 혹은 어떤 그 유대인 가운데 지도자 같은 인물을 말할 수도 있다. 한 개인을 말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이 관련되는 것은 요한계시록 12장이 될 텐데 12장을 좀 비교해보면 이해를 도울 수가 있어요. 계시록 12장 거기에 보면 12장 5절에 사내 아이가 나오죠.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사내 아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도 실질적으로 마리아 같은 여인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고 이스라엘이 대환란 때 이스라엘에서 출현할 어떤 개인이나 선지자 같은 개인이나 어떤 그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면은 14만 4천이 혹시 아니라면은 다른 가능성은 바로 특별한 유대인 구원자가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요. 그래서 본문에서 보면 콧구멍의 호흡인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콧구멍의 호흡은 그 사람의 그 생명의 그 사람의 숨이라는 것이 생명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가장 중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 없으면 이스라엘이 망하는 사람들, 혹은 그러한 그 개인, 어떤 지도자, 가령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죠. 그런 지도자, 아니면은 예레미야서의 그 저자 자체를 예레미야라고 우리가 간주할 수도 있겠죠. 예레미야 같은 사람도 만약 예레미야가 그 경고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지자라고도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근데 그런 사람이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의 함정에 빠졌듯이 구덩이에 빠졌듯이 구덩이들에 빠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단복수의 차이를 좀 보자면은 기름 부음 받은 이는 그 단수로 되어 있지만은 그들이 구덩이들에 빠졌다는 것은 뭐 구덩이들에 연속해서 빠졌다기보다는 어떤 그 사람들이 빠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쉽겠죠. 그다음에 결국에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이라든지 그러한 그 다수의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말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관해 말하기를 그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이방 가운데 살리라 라고 했다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확실히 지도자들인 것이에요. 뭐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간에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고 제사장이 통치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물론 왕정이 추가되긴 했지만 나중에 그 이방 왕인 헤롯 가문이 들어와서 통치를 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제사장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른 것이요. 다시 준신정 체제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 나중에 대환란이 시작되면 이스라엘은 뭐 지금은 그 서구식 민주주의로 하고 있지만은 의회 민주주의를 하고 있지만은 그때가 되면은 다시 뭐가 되겠습니까? 제사장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 제사장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그 사람들이
지파들 가운데서 다 뽑힘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먼저는 유대인들한테 뭔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그때 대화한테 필요한 메시지들을 전해주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인정받을 것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처럼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아니면 그 세 가지 정부나 그런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 3년 반, 대환란의 전 3년 반 때 그 14만 4천이라는 그 사람들에게 의지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초능력도 갖고 있어요. 사도들처럼 놀라운 표적도 행하고 또 원수들을 막아주는 그런 그런 버팀목 역할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을 가졌죠.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인데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전통으로 주신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지도자가 나타나면 항상 그 지도자한테 우리한테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달라, 우리한테 보여줄 표적이 없나이까 이렇게 항상 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한테 역사해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당연하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게 틀린 것은 아닌데 예수님한테 그걸 요구했던 것이 예수님이 핀잔을 주신 이유는 이미 주님께서 충분히 다른 많은 놀라운 것들을 표적들을 행하시는데도 이 사람들이 믿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표적을 달라 하는 것을 그래서 책망한 것이지 유대인들이 표적을 요구하는 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대환란 때도 14만 4천이 나타났을 때 유대인들은 그들에게서 표적을 요구할 것이고 또 받을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는 것이에요. 지도자가 돼. 선지자, 지도자가 되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시더라. 자, 이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사도들이 했었고 그 뒤에는 명맥이 안 이어진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 교회가 아니고 그 헬라인, 그 이방인 교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표적 가지고 역사하는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은 복음을 전하더라도 표적은 안 나타나죠. 그거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표적 가지고 하나님 믿는 시대도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은사주의자들만 오로지 사기를 치고 있을 뿐이고, 근데 대환란 때 되면 이제 다시 하나님이 놀라운 표적들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구원시키고 또 이방인들도 거기에 덤으로 구원시키고 그런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쭉 나타날 것인데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사내아이 우리가 케이스를 봤었지만 계시록 12장에서 사내아이가 잠깐 있다가 올라가는 것 같이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죠. 휴거가 되는 거. 거기서 사내아이가 올라간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잠깐 있다 올라간다는 것은 전 3년 반에 있다가 그거 채우고 나서 이제 얼마 못 있고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그 뒤를 이어서 두 증인이 등장할 텐데 약간 중첩될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의 역할을 다시 두 증인이 맡아서 할 것이에요. 네. 근데 14만 4천하고 두 증인하고 서로 조금 겹쳐질 수도 있지만 하여튼 간에 14만 4천은 이제 전 3년 반이 저물어 가면은 서서히 이게 사역이 끝나고 결국에는 목배임을 당할 그 중간 지점에서 목배임을 당해서 다 올라갈 것이에요. 자, 그런 것이고 21절 우스 땅에 거하는 에돔에 따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잔이 너에게도 통과하리니 내가 취하게 벌거벗으리라. 오 시온에 따라 내 죄악의 형벌이 다했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를 사로잡아 가지 아니하시리라. 오 에돔에 따라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면 내 죄들을 드러내시리로다. 우스 땅에 거하는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이 언급이 되고 있고 자, 이 우스 땅은 열왕기하 14장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시아가 소공의 골짜기에서 에돔인 1만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해서 셀라를 취하여 그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으니 오늘의 이르니라. 자, 셀라라는 명칭이 여기서 등장했고 시편에서 보면 셀라가 자주 나타납니다.
셀라 페트라는 지금도 지도에서 발견되고 성경 지도에도 있고, 이것은 바위성읍이요. 그 바위성읍인데 이것은 에돔에 있습니다. 유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에돔에 있는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은 이제 그 대환란 때 자기 땅에서 쫓겨나서 유리방황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마태복음 24장에 가면은 피난을 가는데, 그 피난을 그 에돔 지역으로, 그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그래서 거기에 거하는 사람들은 지금 아랍인들이죠. 에돔에 거하는 사람들은 요르단, 물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그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원래 무슨 대단한 역사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곳은 단순히 말하자면 예전에 그 이두메인들, 에돔 사람들이 살던 그 지역이에요. 그 에돔 위쪽에 모압과 암몬이 있고, 그래서 주로 그 요르단이라고 할 때는 주로 그 에돔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는 어떤 사촌 사돈의 8촌 정도 되겠지만은 지금은 전부 다 모슬렘들이죠. 아랍인이고 모슬렘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진 자들인 것이에요. 그런 자들이 지금은 그 이스라엘이 그 국력이 세니까, 군사력도 세고 하니까는 유대인하고 친하게 지내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한때는 뭐 중동 전쟁으로 관계가 나빴었지만은, 적국이었었지만 지금은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된 이유는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그 미국과 우방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미국에서 군사 지원을 받고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 중에 뭐 사우디도 있고 쿠웨이트도 있고 그 요르단도 마찬가지요. 근데 미국이라는 그런 그 친이스라엘적인 권세가 없어져 버리면 그때는 이빨을 드러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못되게 굴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르단, 즉 그 에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적그리스도에게 사로잡아 넘겨주고 이런 짓들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에돔인들을 철저히 벌하시겠다. 그 재림하실 때 에돔 땅의 상당 부분을 그 불못으로, 지상 불못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에돔의 죄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4장은 다 마쳤고 다음 시간에 다시 보겠습니다.